할렐루야. 부자원주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틀어놓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가 뭐 교회도 폐쇄당하고 막 이런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드리신다고. 네. 이런 목사님들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한참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이제 나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나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회 내부 문제들은 좀 다 조용해졌어요. 시끄러울 것도 없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끄럽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련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내 원수라도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환난이 닥쳐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날 주시면 아낌없이 감사하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탁탁탁탁 나와 있어요. 그 방법대로 딱 맞춰서 하면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환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임합니다. 제가 뭐 언젠가 금요일날 얘기했나 어쨌든 그 전도서에 보면요 환난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은요 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대로 나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성에다가 가난도 보내고 내가 이 성에다가 사나운 짐승도 보내고 내가 이 성에다가 하나가 뭐지? 기근, 사나운 짐승 하나가 뭐죠? 칼인가? 전염병을 보내고 심지어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이 이 성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내가 3명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는 성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성을 이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한 1년 동안 참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역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계속 맞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이제 다 나빠하나 봐요. 참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네. 여기서 이런다 그러면 저기서 막 뭐라 그러고 저기서 저런다 그러면 저기서 막 뭐라 그러고 정광훈 목사님 옛날에 나왔을 때 막 정광훈 목사님 저거 뭐 이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막 욕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1년 동안 이러고 나오니까 다 그 길로 가잖아요. 나라가 잘못됐어요. 잘못하고 있는 걸 미리해서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정광훈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네. 목사님이고요. 한 교회 수장이고요. 나라가 잘못됐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잘못됐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튀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다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네. 점점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요.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썩은 잎사귀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싱싱한 이파리들만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면요. 속에 있는 저런 것들 다 꺼내는 거예요. 이게 꺼내지지 않으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진보하고 보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 이념이잖아요. 너무 이념에 이렇게 끌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치적 이념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좋은 것도 숨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르고 암암리에 다 이렇게 있다가 보수 쪽이 이제까지 우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쁜 놈들 저러고 우리가 좋아, 우리가 잘해 막 이러고 있다가 진보가 딱 자기들이 좋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니까요.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암암리하던 이런 나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사람들이 인권을 통해서 주장하던 것 중에 이렇게 나쁜 것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배격하고 이렇게 성경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사고들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정권 투표할 때 있잖아요. 다 교회도 똑같이 그 퍼센트로 투표했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몇 프로야? 몇 프로 돼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기 투표했다는 거예요. 물론 투표하는 것은 다 본인들의 자유예요. 근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암암리에 모르고 그냥 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익숙한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모르고 이것이 정말 옳은 줄 알고 딱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부터 대처할 수 있잖아요. 알았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내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내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휘몰아치고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요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고 무서워서 마트도 못 가. 무서워서 마트를 왜 못 가요? 어저께 장 봐갖고 들어다 보니까 굳이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여사님께서 장 봐갖고 들어오는데 농협에 하나로마트 가기 싫다는 거예요. 농협에 우리가 찍혀가지고 미용실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미용실 오지 말라고는 가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미용실이 숱하게 널렸어요. 세상에나 미용실 내촌 그 미용실 머리 진짜 이상하겠잖아요. 우리 솔로몬이 한번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 솔로몬이 거기 가서 머리 한번 자르고 왔는데 무슨 80년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이렇게 호섭이 머리 같이 이렇게. 그냥 자기는 가세요. 어차피 자기는 그렇게 잘 가시면서 뭘 그러세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이미 걸렸다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요? 자기들이 위험해요? 우리는 안 위험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고 의학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는 걸려도 항체가 안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걸렸다가 또 걸리면 죽는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백신 뭔지 아세요? 백신이 예방접종이에요. 근데 예방접종의 메커니즘을 혹시 아세요? 저는 의학은 잘 몰라도요. 예방접종이 뭔지 정도는 알아요. 예방접종은요. 그 균을요. 우리한테 조금 넣어가지고 여기다 항체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치료제 아니잖아요. 그죠? 백신이잖아요. 백신은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항체가 안 만지는 코로나 균을 나한테 뭐하러 넣어요? 앞뒤가 안 맞죠?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여사님께 또 내가 우리 주치의 계시잖아요. 돈 많이 받는 우리 주치의, 약 많이 주시는 우리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항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항체가 안 생기면 도대체 백신이 뭐한테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요. 사람 낯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세상에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핍박받는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다가 핍박받고 이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아, 평상시에는 맨날 잘못해가지고 혼나다가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한번 핍박받아보자. 예수님 위해서 한번 욕먹어보자. 맨날 누구 눈치 보고 맨날 마을에서 뭐라 그래요? 맨날 마트에서 뭐라 그래요? 마트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저 아줌마가 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저 저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코로나 걸려서 아버지 우리한테 고난 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로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아버지가 맞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면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쏙닥쏙닥거리고 쑥쑥거리고 맨날 뭐 이러고 저러고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쪽팔리고 얼굴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쪽팔린 거 두렵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서 두렵고, 누가 이래서 저러고, 누가 저래서 저러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주의 종은요, 단단하고 강건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하던 일 하면요,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요, 다윗이 받는 복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금요일날 22장 설교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를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쑥 하고 지나갔더니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23장을 또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 하 2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 상 2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유언이. 근데 아마 이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쓴 시편이 아닌가. 네. 다윗이 이제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시같이 쓴 것의 기록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다윗이 받은 복인데,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누구겠어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을요, 자신이 뜻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고요, 보내준 것만이 아니고요, 그의 말씀을 그의 입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우리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근데 성령님만 와 계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요, 우리 입과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한테 거하시는 것이 1번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는 다윗 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 왔다 가신 그 이후 세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요, 이 성경이요, 성경 말씀과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하신 그 명령, 사명이요, 나의 삶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요, 일단은요,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시기가 우리가 이제 좀 아파가지고 다들 이제 조금 찌찐한 시기잖아요. 이럴 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요, 성경 읽으세요. 방에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요, 쭉 읽으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읽고 읽다 보면 혼에 새겨지고요, 읽고 읽다 보면 언젠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말투는 내가 바꿀 수 없고 말투는 내가 습관적으로 나갈지언정 그 내용은요, 반드시 성경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말씀대로 사람을 상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막 이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큼 세상에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심을 다 읽으세요. 주의종들은요. 하루에 40장 못 읽으면 계속 읽으세요. 딱 말씀 무조건 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최소 10장, 20장은요. 꼬박꼬박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내가 성경을 눈에 딱 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걸음씩 멀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하루 성경 딱 멀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루 멀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할 일 많고 아무리 놀 거 많고 아무리 유튜브 볼 거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한 절에 성경 딱 펴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담하건대 한 장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긴 있더라고 우리 애들. 딱 저녁에 한 장 읽더라고. 근데 딱 열면요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말씀은요 하나님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읽으세요. 받는 게 나중이에요. 이미 다 받아놨어요.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꿈한상 예언이 1번이 아니에요. 맨날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맨날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에만 매여있는 사람일수록 꼭 점쟁이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도대체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꿈 맞아 안 맞아? 도대체 그 꿈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이 꿈 환상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의 갈 길을 보이세요. 내 사명의 길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따라가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오늘 하루 길을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의 길을 지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하셨으면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꿈한상 예언을 가지고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돈 와요 안 와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나요 안 나요? 잘 돼요 안 돼요? 이거 사업 잘 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대화의 핀터가 완전 틀어진 거예요. 맨날 떡밥에만 시선이 가 있으니까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걸 시키세요. 나의 사명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딱딱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세요. 세상의 복 같은 거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돈 많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 화목하고 잘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그냥 조금 재밌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모시고 행복까지 받으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부유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이 잘 되는 거를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한상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방법을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성경 없이 꿈한상 예언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고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여세요. 근데 내 삶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병원을 나와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이거 먼저 따지면요 하나님도 있고 내 삶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줄지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꿈한상 예언을 먼저 잡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꿈한상 예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까요?
그러면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성령의 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그 사명이 나한테 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내 입과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냥 머릿속에 농담해도 성경 갖고 농담하고 재밌는 얘기해도 성경 갖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 속에 자꾸 원망불평하고 섞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진짜 원망불평이 많아요. 힘들대요 서로. 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을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 볼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도 칭찬 좀 받고 싶다. 아버지 나한테 오셔가지고 맨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생전 칭찬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칭찬 다 무익해요. 사람의 칭찬을 메워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자같이 담대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는지 뭔 상관입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러, 나한테 만약에 잘못을 지적한다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나를 고치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매이는 사람인 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요, 사람한테 매이고 사람한테 간구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도 사람한테 간구해, 돈도 사람한테 간구해, 뭐도 사람한테 간구해.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내가 돈을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이 저 사람한테 돈에 매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저 인간이 꿔갈 때는 진짜 금방 갚아줄 것처럼 꿔갔어. 근데 세상에나 갖고 간다 하면은 이게 입을 닦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 큰 돈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말로 다 못해요. 그리고 빌려준 내가 가가지고 구걸해야 돼요. 세상에나 내가 돈 빌려주고 구걸해야 돼요. 네. 이게요, 사람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돈 구걸하고 건강 구걸하고 심지어 사람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거. 네. 제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것만큼 세상에 비참한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구걸하면요, 반드시 사람이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구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자신한테 간구하고 자신을 찾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죄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는요, 끝이 완전 달라요.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느냐 사람한테 칭찬을 간구하느냐 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완전 달라요. 끝이 완전 달라요. 네. 하나님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어떤지 아세요? 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주는 칭찬은요, 줘봤자 10만 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칭찬은요, 나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요, 육신의 복과 영의 복과 육신의 복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영의 복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랬더니요, 너희가 내 옆에서 12 뭐라고 돼 있어?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현세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영의 복과 육의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는요,
영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근데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는요, 비참해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칭찬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해줄 대상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도요, 아낌없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이 다윗이 칭찬받은 이 항목이 뭐냐면요, 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공의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정한 거예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딱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공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친분, 아니면 뇌물이에요.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자신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얘는 해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진짜 심해요. 나랑 친한 얘는 뭘 해도 괜찮아. 근데 나랑 친하지 않은 쟤는 뭘 하면 다 욕하는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거는 나도 했는데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중잣대라고 그래요. 왜 이중잣대를 갖고 계시죠? 이중잣대는 공의가 아니에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법이란 잣대를 가지고요, 이 잣대에 나도 다른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달랐어요. 사울은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요,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일 놈인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이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본인은 한번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만나는 밖에서 만나는 상관없이 이거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그 잣대가요, 나나 상대방이나 동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나도 잘못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상대방도 잘못한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한테 가서 훈계해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한 것은요, 나도 스스로 칭찬 받으면 되고요, 칭찬해주면 돼요. 아, 나 잘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해주면 돼요. 이거는요, 똑같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좋아 보이는 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한 사람이 문제예요. 초반에는 원장님이요, 친한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얼마나 지독해요. 어떻게 친구를 안 사귀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끼리 모였을 때 똑같은 잣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야, 너는 괜찮아. 근데 쟤는 안 돼. 야, 우리는 괜찮아. 근데 쟤는 안 돼. 나는 쓰레기 버려도 괜찮아. 근데 제가 버리면 저 죽일 놈이야. 나는 이렇게 꿍적꿍적해도 되는, 내가 이렇게 뒤에서 꿍적꿍적하고 저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쟤는 맨날 남 욕하고 다니더라야. 이게 다 이중적 잣대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쓰레기 버린 적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저 불구덩이에 쓰레기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저기다가 쓰레기 갖다 놓은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냥 나는 아궁이에 넣은 것뿐이고요, 저 사람 몰라서 그냥 거기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차이는 없어요. 잘못한 것을요, 개선해 줄 수는 있어요. 잘하라고. 근데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 있으면요, 반드시 가서 훈계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 사람을 비난하려고 훈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그만둬야 잘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상대방에 가서 훈계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요, 오류가 점점 적어져요. 근데 똑같은 잣대 없이 내가 보기에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냥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도 잘못돼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 눈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가 들었어, 인간아. 다른 사람의 티 좀 그만 봐. 네 눈에 들보부터 빼. 이게 이중적인 잣대인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쓰레기를 버렸네. 어떤 인간이 버렸어? 라고 하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버렸어? 라고 하고 나도 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인간이 그랬어? 라고 말이 안 나가고 우리 다 같이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말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 어저께도 욕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회개할게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러면 고쳐져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을 보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저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요.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를 먼저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훈계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하지 말자. 서로 하지 말자. 근데 나를 안 보고 상대방을 징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인만 들어요. 교만해져요. 근데 나를 보고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훈계거든요. 똑같은 거 가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듣는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나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근데 하나님한테 받는 복이 달라요. 다윗이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잣대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똑같은 선지자한테 칭망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게 내가 쫓겨나는 거야.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 돌 던지는 저 시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쫓아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다윗이라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칭찬받은 게 뭐냐면요.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얘기한 거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상대할 때 공의로 나와 저 사람의 죄가 동일한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막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를 공포스럽게 대합니까?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위험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뭐 찝어서 올려주잖아요. 근데 요즘 뭐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가. 개그 코너들이 거의 폐지됐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이 박근혜 이제 탄핵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 이제 보수 정권들이 가지고 이제 집권한 시기에 이 대부분 이 연예계는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풍자는 할 수 있죠 당연히 풍자는 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저 사람 잘못됐다는 막 그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대표 개그 프로그램의 개그 콘서트에서요. 얼마나 그걸 노골적으로 막 뭐라고 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다가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좀 중립을 좀 지키면 좋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막 잘못한 거 찝어냈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 정권도 좀 그렇게 풍자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아예 풍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재밌게 물론 정치색을 찔 수도 있어요. 정치에 대한 풍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일방적인 정치색을 찌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들이 개그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개그들이 옛날부터 다 사장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들이 사장되기 시작하니까 그 개그맨들이 다 어디 가냐? 다 자기 개인 방송으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가. 자기들이 이제 대화하는 어디 카페를 딱 들어가요. 그러면 딱 카페 가가지고 여기 어디 카페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페 손님들 앉혀놓고 자기 둘이 대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자기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자기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들으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그를 짜갖고 가요. 그러니까 뭐 둘이 합을 맞춰요. 둘이 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자. 진짜 웃긴 대화들을 해요. 막 야한 대화도 하고 무슨 대화도 하고 별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자기들 둘이 대화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들으라고 대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 둘은요 둘이 대화하는 것 같으나 온 신경은 다 이 사람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화가 딱 그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딱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대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든 누구한테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내 삶에서 말하는데 부정이 사라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정이 사라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 나가는가. 하루에 또 짜증 몇 번 내세요. 아이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내가 죽을 뻔했어. 근데 살려주셨어랑 내가 지금 죽겠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내가 이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살아났어는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겠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로 가리면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가리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어찌 오겠습니까? 네.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쓰러져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넘어져요.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도요 목사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주회장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막 지쳐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부정을 떠들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한테 그런 부정을 잔뜩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여기다 막 떠넘기고 여기다 막 떠넘기고 여기다 막 떠넘기고 결국 누가 최종 보스가 다 듣고 그 사람 말할 데도 없어. 하나님한테 말해요. 그러기 전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네. 사람한테 온갖 내 불편을 다 쏟아낸다고 해도 내 불편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아파 하고 내 아픔이 나아요? 아니잖아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세요. 그러세요. 아프면 약 좀 사다 주세요. 그러세요. 하루 종일 저 사람한테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요. 저 사람한테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솟구쳐 낸다고 그게 내가 해결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어려움과 힘듦을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내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이 되냐고요. 물론 잠깐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꼬이는 게 100%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 말에 입에서 부정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정이 나가서 사람들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실족시키고 저 사람 실족시키고. 저도요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 말에 신경 안 씁니까? 부정적인 말 한번 딱 들으면 하루 종일 떠나다녀요. 하루 종일 그 부정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래서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어서 그래,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당해서 그래, 저 사람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다 이렇게 넘기고 아버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부정해서 다 이렇게 설교 나와가지고 그 말이 부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 부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부정은요 깊이 들어와요. 더러운 악은 항상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내가 상대방한테 넣어준 악은요 깊이 들어가요.
상대방이 나한테 넣어주면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넣어주고요. 저 사람한테 넣어주면 또 자기 힘든 것까지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넣어주고 저 사람한테 넣어주고 저 사람은 다 죽어요. 언제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끊는 거예요. 그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웃고 나오고. 자, 그래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한테 무슨 행동을 하든 습관에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나한테 복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벌도 주세요. 내 이야기를 항상 다 듣고 계시고요 내 행동 항상 다 보고 계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막 감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얘기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듯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욕도 좀 섞어주고, 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누구 흉보면 같이 좀 흉도 봐주고 끝에 마무리 좀 잘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어려우면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 마음 좀 하면 뭐 하게 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 조금 훈련이 됐다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듣는 사람을 넘어뜨릴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그 실족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자 다윗이 박은 칭찬은 이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공의로 사람을 대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제일 좋은 거 여기 나왔네요. 항상 제일 좋은 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받았어요. 다윗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예요. 첫 번째 성령님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말씀이 입에 있었더니요 그 결과로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냐면요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삶에서 구원함과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소원이더라고. 결론이 소원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대부분 주의적으로 잡혀왔을 때도 다 소원 때문에 잡혀왔어요. 이거 해줄게. 아버지가 이거 해준대. 아버지가 이거 해주신대요. 말을 바꿨어요 이제. 아버지가 해주신대요.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다윗이 굉장히요 자기를 깨끗한 척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는데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한테 쓴 시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2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의 돌을 아니야 22장 22절 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주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킨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진짜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요 피도 많이 묻혔어요. 왜 다윗한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는가?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피도 많이 묻히고요 그 다음에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을 표현할 때 깨끗하다 표현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요 물론 이게 잘못된 교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네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깨끗하다고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지 깨달았어요. 다윗의 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죄에서도 벗어나고요. 그 옛 죄를 잊게 해주십니다.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막 때려요. 뭐 저는 평생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막 누구를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구를 막 때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술 먹는 거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술 먹는 거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술 먹는 거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를 하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더 이상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술을 먹을 필요도 없고, 네, 술을 먹어도 못 먹겠어요. 언제부턴가 못 먹어요. 네, 먹지도 못하고 너무 맛도 없고 내가 평생 이런 거 왜 먹었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 이후로는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데 왜 제가 이런 술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냐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 술귀신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술 먹게 하는 그 귀신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건 저주로부터 내려온 귀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나를 계속 술 먹게 해서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술 권세가 없어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술 안 먹어야 즐거워요. 술을 먹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 죄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옛 죄를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 죄를 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죄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고는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으면요. 평생 그 죄에 매여서 쩔쩔쩔쩔 매고 그 죄에 매여서 치워 죽기를 원해요. 그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예인들이 한번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잘못을 했다가 이제 뭐 재판도 받고 뭐도 하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잘못도 뉘우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잠깐 자숙하다가 복귀를 해가지고 자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지내다 보면 그 연예인 얘기만 나오면 과거에 있던 그 죄들을 다 들춰가지고 저 사람 저런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저거 다 위선이야. 옛날에 쟤 저랬어. 옛날에 다 저랬어. 세상은요. 그 사람이 평생 그 죄에 매여 살기를 원해요. 그 죄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해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기를 원해요. 그 죄 때문에 평생 주눅 들어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죄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통도 잊게 해주세요. 고통이 잊혀지지 않으면요. 내가 평생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그 죄 때문에 막 그냥 이러고 삽니까? 제가 실제로 그러봐서 알아요. 근데 이게 거기 매여가지고 나 이거 또 옛날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랬던 막 다 생각나고 막. 근데요. 잊게 하셨어요. 잊게 하시고요. 저 괜찮아요. 옛날에 술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치료해 주셔서 안 먹어요. 그리고요. 과거에 그런 것들도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아버지가 치료해 주셨어요. 이젠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한테 없고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에요. 근데 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막. 근데 세상 사고가 뭐냐면요. 평생 그러길 원한다니까요. 계속 다른 사람의 과거 죄를 들춘다니까요. 계속 옛날 그 사람들의 죄를 막 들춰내요.
과거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람의 죄가 문제인 거지. 과거 죄는 들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 문제예요. 과거의 죄를 더 이상 그 사람이 짓고 있지 않으면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집요하면요, 야, 옛날에 걔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걔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걔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가슴속에 딱 안고서 한다니까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요,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지금 안 그러는데. 지금 안 그런다니까요. 지금 안 그러는데 옛날에 모두 그 사람이 했던 나한테 고통을 다 끌어안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다 뒤집어 나와요.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제 용서하세요, 제발. 이제 용서하세요. 과거에 그랬던 거 다 이제 용서하세요. 지금 잘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잘못해서 그 사람 이거 잘못된다고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과거의 죄까지 다 들춰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상대방도 용서해 주세요. 너서 벗어나고 나도 벗어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죄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소원은요, 이 땅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조금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구원은 무조건 죄, 소원은 나의 소망, 나의 욕망, 나의 원함.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요, desire라고 돼 있어요. desire는요,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 이름을 받았잖아요. 자기만 알겠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구원에 대해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윗이 소원에 대해서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얘기한 건 다 이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지어 바세바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상한 성경 아니에요? 뺏었어요. 뺏었으면 그 죄가 잘못됐으면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세바가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원한 그 여자 또 그 여자 다윗한테 줬어요. 심지어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가지고 여디디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상해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불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죄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요, 그 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왔던 나의 옛날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윗이 받은 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환난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결국은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받은 복을 보고요, 우리도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결국은 우리도 다윗이 먼저 본을 보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받는 복을요, 우리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려받게 도와주옵소서.